저희들 한 학기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과 라우디가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선 1881년 RV가 나왔죠. 미국에선 1901년에 ASV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이제 7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기독교 역사 2000년간을 이제 영적으로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배교해버린 마지막 시대. 그래서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라우디게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라우디게아는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도시였어요. 예전에는 다 상업 도시들이 잘 살았죠. 그래서 헬라 문화를 주변에 전파하는 일종의 이제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그 부유함으로 유명했는데 이제 주로 거래하던 것은 이제 양털, 안약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이 서신을, 골로새서예요.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도 읽은 뒤에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항상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라우디아 사람들의 교회죠. 또 라우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마 상황이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서신을 서로 바꿔서 읽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신은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기록되기 3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과 같은 상태로 떨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골로새서를 읽었다는 겁니다. 이미 30년 전에, 오래전에. 그래서 만약에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골로새서를 읽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 라우디게아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어.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그런데 오히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전해지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에 나타난 14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는데 이런 새로운 시작은 주님의 말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출생한 것처럼 새로운 시작도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원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족하면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사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실 때 공짜로 파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 회복, 소생 이런 것들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자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미지근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 주변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독립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침례 교회라는 건 맞지만 주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안 되겠죠. 세상으로부터 독립해야지 주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안 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독립된 독립침례 교회여야 되지만 주님께는 의존해야 되죠.
그래서 의존 침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들은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번영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폭로하셨죠. 17절을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한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삼손은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자신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삼손이 주님의 말씀을 버릴 때 주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주님의 상을 더럽히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재판장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선언하고 계시죠. 가련하고 비참하다고 선언하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회개사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계산해 보니까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보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다 빚이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부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가난하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자기를 의사로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멀었다고 선언을 하신 거죠. 진단을 해주신 거죠. 또 주님께서는 그들이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투자 상담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사야 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된 것을 사야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이 먼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제사장인 엘리가 눈이 멀었죠. 마지막 제사장인 엘리가 눈이 멀었고 또 마지막 재판관인 삼손의 눈이 멀었습니다. 또 마지막 유다 왕인 시드기야 또한 눈이 뽑히게 되죠.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래서 눈이 멀게 됩니다. 이제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소경됨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 이 세상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금과 영적인 금 가운데서 어떤 것이 귀한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른들이 지폐랑 동전을 주면 항상 동전을 받았대요. 동전이 무게감이 있고 뭔가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10원짜리,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만원짜리보다. 눈이 먼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더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것들에 대해서만 온통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잖아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주님은 시장에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하셨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펼쳐 놓으시고 상품들을 펼쳐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꼭 필요한 상품들을 펼쳐 놓으시고 이제 이것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이 물건들을 사려고 하지 않자 이제는 무대를 시장에서 집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세요. 또 주님은 교회 안의 성도들과 간절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며 자신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이 교회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인이 되셔서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이 또 이 교회에 주시는 서신에도 나타나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자신이 먼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왕자에 함께 앉아 다스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다스리게 될 것을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님 자신이 이기는 자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에 있는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앉자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계속 성경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지, 나는 정말 들을 귀가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귀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봤는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특징을 좀 보기 전에 저희가 간략하게 미국 교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종교 개혁과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이제 영국과 유럽 교회사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600년대에 이제는 미국의 그 신대륙 어떤 식민지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미국 교회사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교회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부와 중부 아메리카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강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중부 또 그 아래에 있는 남부, 멕시코랑 그런 남미는 로마 카톨릭 세력이 강하죠. 근데 이제 그 외에 북부 아메리카는 그러니까 주로 미국과 캐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주로 미국을 뭐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캐나다 사람 많이 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북부 아메리카는 한 번도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식민지 시절에도 어떠한 종교적인 법령에 구속된 적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법령이라는 거는 제정이 되면 그 법에 명시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이. 그러니까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법령은 특정한 종교만을 보호하고 그 외의 모든 종교를 박해하자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성격이. 근데 미국은 한 번도 이 종교적인 법령에 구속된 적이 없어요. 유럽은 대부분이 종교적인 법령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슬람 국가, 중동 대부분 다 있죠. 아시아도 그런 것이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미국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죠. 우리나라도 없어요. 그렇죠? 영국과 유럽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버지니아 그리고 오늘날 뉴잉글랜드로 알려진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유명한 대학들이 주로 이 뉴잉글랜드 지방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뉴잉글랜드 지방이 이제 다 유서 깊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곳들이고, 그러니까 보스턴을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들이 뉴잉글랜드 지역인데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이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타운의 일단의 무리들과 또 필그림들을 제외하면 회중교인들, 청교도들, 장로교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다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주해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청교도들과 장로교인들은 다른 식민지와 분리해서 자신들만의 식민지를 만들었고 역시나 종교적인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 장로교인들, 회중교인들, 청교도들,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와서 종교적인 법을 제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법령을 제정했다는 건 이제 자기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자 이제 침례교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성도들은 신대륙에서도 박해받고 구대륙에서도 박해받고 항상 박해를 받았어요. 영국 성공의 사람들은 이제 버지니아 남부와 북부 캐롤라이나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지니아라는 말 자체가 처녀의 땅,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땅. 그러니까 다분히 이 버지니아에 사는 사람들의 선조는 카톨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메릴랜드도 마찬가지죠. 메리의 땅이라는 거잖아요. 뭐 퀸즐랜드 이런 말이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여왕의 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메릴랜드 이런 말은 이제 마리아의 땅,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들이 주로 정착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지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공의 사람들이 이제 버지니아와 캐롤라이나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들도 역시 이제 종교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박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는 침례교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종파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종파와 같이 이민단을 이뤄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파 사람들은 다 이민단으로 대규모로 들어왔는데 침례교 성도들은 이렇게 대규모로 그렇게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식민지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침례교인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을까요? 침례교 성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는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침례교 성도들은 미국에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상의 이유로 인해서 불이익과 고문을 받았고 투옥되었고 채찍이 맞았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대륙에서 미국에서 침례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청교도, 장로교, 회중교회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채찍에 맞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추방되었다는 거예요. 구대륙 유럽이 아니라 신대륙에서 카톨릭에게 박해받은 게 아니라 개신교 성도들에게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로저 윌리엄스가 보통 이제 최초의 뭐 침례교 목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어떤 분은 뭐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초창기에 침례교 목사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초창기의 침례교 목사예요.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와 같은 침례교인은 식민지 당국에 의해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추방당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가냐?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는 동북부부터 식민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동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땅 미국 있잖아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중부나 서부나 이런 곳은 아예 개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고 개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서 추방되었다는 건 미 대륙에서 추방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식민지로 있는 곳에서 추방되었다는 겁니다. 서부 황무지로 추방된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만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추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저 윌리엄스가 추방당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추방당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냥 개척하게 됩니다. 식민지를 개척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존 클라크라는 또 침례교 목사와 함께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 영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했는데 아직 이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로드 아일랜드에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1651년에 로저 윌리엄스와 존 클라크는 식민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지만 이제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크로멜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성공의 사람이죠, 크로멜. 로저 윌리엄스는 미국으로 들어왔고 계속해서 허가장을 얻기 위해서 탄원하던 클라크는 크로멜이 물러나고 이제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허가를 받고 1663년에 허가장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도 굉장히 성공의 카톨릭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과 가까운 전쟁 같은 그러한 이제 사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관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든 성공회든 청교도든 서로 박해하지 말자, 영국 내에선. 이제 이런 일종의 약속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식민지에 대해서도 좀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나 아니면 장로교가 아닐지라도 이제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장을 이제 1663년에 드디어 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로저 윌리엄스와 존 클라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미국 침례교 목사예요. 이 두 성도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세계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선언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죠.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는 전 세계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대륙 구대륙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주가 된 거예요. 이 로드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구대륙과 유럽과 이 미국에서는 이 아메리카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근데 침례교회 성도들이 주도해서 개척한 이 주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기 전에 로드 아일랜드에는 두 개의 침례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는 1639년경에 로저 윌리엄스가 이제 프로비던스에 세운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1638년에 1년 전이죠.
그 존 클라크가 뉴포트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최초의 침례교회를 미국에서 세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하여튼 이 무렵에 이제 미국에도 본격적으로 침례교회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드 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식민지에는 침례 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어 있어요. 그 주마다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연방 법이 있고 미국 주마다 다 법이 달라요. 어떤 세부적으로는. 그래서 캐롤라이나는 영국의 성공회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였는데 침례교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성공회는요, 카톨릭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직과 모든 교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침례교 성도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침례교 목사들이 버지니아 같은 곳에서 투옥되고 박해를 받은 이유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어요. 로드 아일랜드 밖의 식민지 주들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서서히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오랜 세월이 미국에서도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 그러니까 침례교 외에 개신교가 지배하는 그러한 주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선교사로. 그래서 해외로 또 떠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디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개척되지 않은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개척되지 않은 땅은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거든요. 그런 곳으로 인디안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국가 교회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교회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장로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카톨릭 말할 것도 없고 다 국가교회 체계예요. 국가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재정 일치된 시스템인 거죠. 왜 이런 형태를 띄었을까요? 이런 국가교회의 특징은 일반적인 특징이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장로교회가 다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장로교회나 루터교회나 성공회나 이런 교회들은 다 국가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국가교회 체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분히 율법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그어주고 이만큼 해야 된다. 강요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채찍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는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이런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는 교회 자체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율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게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그래서 강제적인 요소를 교회에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시스템은 국가교회의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진해서 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될 만큼의 헌금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교회를 존속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는 1663년에 처음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주가 되었고, 이제 그 후에 버지니아가 1786년 신앙의 자유를 가진 주가 되었고, 1791년 12월 15일에 의회는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179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야 비로소 신앙의 자유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은 침례교도들의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침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만든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고 옆에 있는 다른 식민지들에도 계속해서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침례교회가 단순히 그냥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 성도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침례교 성도들이 많은 로드 아일랜드 주 같은 그런 주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주에도 복음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그 주에도 침례교 성도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주도, 그러니까 그 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주도 침례교 성도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침례교 성도들의 인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주도 다
법령을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그런 법령을 폐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92년 12월이 되어서 비로소 미국 전체가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국가 종교를 가질 것을 의회에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침례교도는 아니었지만 침례교회의 성도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역설했어요. 근데 이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좀 반대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패트릭 헨리가 윤리 같은 책에, 윤리 교과서에도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패트릭 헨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공회, 장로교, 회중교회, 침례교, 이 4개를 미국의 국가 종교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 4개의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박해하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패트릭 헨리가 훌륭한 사람이었겠지만, 한계가 있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제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패트릭 헨리의 제안이 통과될 위험에 놓이기도 했지만 침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반대하는 투쟁을 했고 그 결과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가 종교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침례교회는 네덜란드나 로드 아일랜드에 의해서 국가 종교로 될 수도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네덜란드가 완전히 자유주의 국가가 돼버렸지만 한때는 네덜란드가 침례교회 국가였어요. 침례교회 성도들이 국민 중 가장 많은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한때는 네덜란드가 아예 침례교회를 국교로 하려고 했었지만 침례교 성도들이 그걸 반대했다는 거죠. 다수의 침례교 성도들이. 예, 그래서 국가교회가 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박해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신앙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교 성도들이 항상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교회사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배교한 교회죠. 그럼 이제 이렇게 교회가 배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 온 교회사의 악순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에 시간에 살펴봤었죠.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교육, 성경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끝은 배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복음 전파까지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면 무엇을 할까요? 성경을 가르쳐요. 이제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바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생겨나게 돼요. 예를 들면 일종의 교회 문화라는 걸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문화도 이제 정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정착되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문화가 아니라면 어떤 것들은 성경과 관련 없는 문화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착되는 건 괜찮아요. 밥을 어떻게 먹는다든지 김밥을 먹는다든지 뭘 먹는다든지 이게 다 문화와 관련이 있죠. 교회 내에. 식문화, 문화와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나중에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게 아예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유아실을 두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아실 없어도 됩니다. 유아실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죠.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세까지 아이들은 유아실에 있는다. 예배 시간에 있어도 된다.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애는 4세인데 예배당에 그냥 있겠다. 있어도 돼요.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아이들도 다 가족이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그 규칙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돼요. 4세지만 나는 3세지만 나는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면 드리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계속 사람도 많아졌어요. 몇천 명이 되고 세대가 거듭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초대 목사가 가고 2대 목사, 3대 목사, 막 4대 목사까지 됐어요. 30년, 40년 후에 교회가 50년 후에. 근데 그땐 예를 들면 5세 아이는 절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막 이런 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서 교회에서 실행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들,
어떤 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교회 역사가 오래된 곳에서는. 그게 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화예요, 일종의. 뭐 이것만이 문화에 대한 단은 아니겠지만 일종의 쉽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게 되면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세대가 거듭되면서 문화가 교회에 정착되면 이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배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사의 악순환에 따라서 대각성, 대부흥운동 기간 혹은 그 직후부터 설립된 모든 교육기관에는 한결같이 문화가 침투했어요. 문화는 미술, 음악, 과학, 철학, 사회학 등을 기독교 안으로 유입시켰습니다. 처음에 신학교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미술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사회학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과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것입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겠죠. 예를 들면 저희 유치부에서도 이제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림으로도 그리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에게 1시간 가까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가 3세, 4세 이런 아이를 교육시키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그림도 그리고 성경에 나온 걸 이야기도 해주고 그걸 그림으로도 그리고 색칠도 하게 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교회에서 발전하고 교회 내에 학교도 생기고 대학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예 전문 분야로 생기고 미대가 생기고 음대가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교회가 배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던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닌데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보조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모든 문화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함 없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일종의 유토피아를 가져오려는 인간의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토레이, 무디, 선데이, 집시, 스미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사역하던 미국의 설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역 기간 중 배교의 구름이 서서히 덮이기 시작했고 1800년대 이래 시작된 이 먹구름은 1880년부터 1930년에는 짙은 먹구름으로 전체 기독교를 이제 뒤덮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배교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제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 이야기지만 또 유럽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럽, 영국 그리고 미국의 일반 가정에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대신해서 신문과 잡지를 매일 읽는 습관이 정착되게 됩니다. 항상요, 그 미국과 유럽이 있으면 유럽이 먼저 앞질러 가게 돼요. 문화적으로. 그럼 미국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유럽의 교회가 미국보다 먼저 배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와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은 르네상스 같은 게 없잖아요. 미국은 오랫동안 성경적인 원칙이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이게 단순히 국가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가정도 지배했습니다. 근데 유럽은 상황이 달라요. 성경적인 원칙이 지배했던 적도 없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소수였죠. 유럽에선. 카톨릭이 지배했었어요. 카톨릭이 지배도 일단 뭐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었겠죠. 비록 그 내용적으로 보면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럽은 문예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인본주의, 문예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성경 중심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성경 중심도 아니었지만 유럽 자체가 어쨌든 간에 신 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학과 과학이 득세하면서 완전히 이제 신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럽 대륙이 타락하게 돼요. 근데 이 유럽 대륙이 그러면서 이제 부패한 문화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부패하고 음란한 문화가 미국에 어떻게 전염되는지 아세요?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2차 대전에서 미국이 버티다가 진주만 공습 이후에 참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도 싸우고 이제 독일과도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독일과 전선을 형성할 때 이제 영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독일로 이제 D-Day 때 대공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유럽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전쟁의 실상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선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어떤 퇴폐와 이런 것들을 유럽에 들어가서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선 그것을 이제 미국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그 경제적으로는 부를 쟁취하게 됐지만 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타락된 문화들이 미국에 이제 많이 밀려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은 아니죠. 이제 과학도 발전하고 하면서 이제 이 시기 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 라디오가 나오고 1950년대 TV까지 등장하죠. 신문, 잡지, 라디오, TV가 무엇을 대체하기 시작했을까요? 가족 모임에서. 가족들이 모이면 TV를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TV가 있기 전에 라디오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심지어는요, 가족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다 모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얘기 들어보면,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라디오 한 대 있으면 다 그 집에 가서 라디오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 읽기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가정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가정에서. 근데 신문, 잡지가 나오고, 라디오, TV가 나오면서 이것이 성경 읽기를 대체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들은 진리 대신 거짓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적 도덕 대신 비도덕적 이교도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문화 대신 외설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대신 이제 인종 통합을 당연시하게 되고 사이비 학문, 사이비 종교, 사이비 과학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일단 기독교 대학들을 버리고 서부로 옮겨가게 되자 기독교 대학, 대학교, 신학교 등이 기독교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든 세속적 교육이든 모든 고등교육의 최종 목표는 하나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대학, 신학교, 또 대학교들은 알든 모르든 이 임무를 이제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시작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얼마 후 성경 대신 교수들의 의견과 철학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들 학교의 교수진은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대체되게 되고 성경은 경시되고 또 공격받고 부인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그 첫 번째 단계, 미국이 배교하게 된 첫 번째 단계는 가정에서 성경 읽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대학교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들은요, 처음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되었어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어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된 학교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성경 교육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배교하게 된 원인이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가정에서 성경 읽기가 사라진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학이 배교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고 세상 학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약 지역교회는 죄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의 계략을 분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개입해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국가적인 이슈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 막 데모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전 일반 사람들 데모하는 거 이해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선 자기 권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죠.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데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서.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뭐 데모하러 갑시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도 작년에 있었죠. 촛불 집회도 있고 뭐 태극기 집회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촛불 집회 나가신 분도 있고 태극기 집회 나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각자의 신념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교회적으로 제가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태극기 집회 나갑시다. 아니면 촛불 집회 나갑시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사명이 아닙니다. 개인이 나갈 수는 있어요. 저는 개인이 누가 어디 나갔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유예요. 하지만 제가 목사가 앞장서가지고 성도들을 모아서 나가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모아서 나가는 건 복음 전하러 나가든지 그런 걸 하러 나가야 되는 거지 어디 집회 나가서 막 데모하러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배교에는 로마 카톨릭이 그 배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가 영국 또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을 상실하기는 했어도 결코 그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과거 자기들이 비난했던 구원받지 못한 철학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개신교도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파괴시키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 학교들 내에서 몰래 활동하면서 교수진들을 암흑시대의 성소로 되돌려 놓았고 카톨릭식 기독교의 성사 위주의 의식주의로 기독교 신앙을 대체해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중세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세 유럽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 가진 재산이란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불교가 가진 재산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 정말 1000년 가까이를 지배해 왔잖아요. 불교가. 그렇죠.
그래서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산에 좋은 산들 다 불교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이 유럽 대륙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진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했었냐면 중세에는 카톨릭 철학자들이 있고 세속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카톨릭 철학자들은 세속 철학자들을 비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속 철학자들은 카톨릭 철학자들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근대에 와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써먹냐 하면 연구비를 대줘요. 세속 철학자들에게. 그래서 이 세속 철학자들이 일반 개신교 대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일반 개신교에서도 이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카톨릭에게 유리한 연구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건, 공대, 자연계, 이공계 교수들이건 간에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구를 하려면, 지원비를 받아요. 어디서, 정부에서 받든, 어떤 기업에서 받든 지원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교육도 주고, 그렇죠. 실험하려면 실험 자재도 사야 되고, 인문사회학도 마찬가지예요. 설문조사를 하건 뭘 하건 하려면 다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구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카톨릭이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비를 대주는 사람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죠. 그걸 내면 이제 연구비 안 주거든요. 다음에는 유리한 연구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사실은 사본들이 변개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사본은요 5,700개 중에 60개뿐이 안 돼요. 부패한 사본들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본들이 자리를 잡은 것은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에요. 다 연구비 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들이 좋은 사본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학자들도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뒤에서 개신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개신교가 성경적 기반을 잃게 되면서 또 미국에 있는 침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경적 기반을 잃게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대학교들이 부패했다 이거는요 개신교 대학교들만 배교했다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 대학들도 부패하게 됩니다. 배교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이제 암흑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신학교 99% 배교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신학교 99.999% 배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100%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만에 하나라도 제가 알지 못하는 신학교가 배교하지 않은 신학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말씀드리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다 배교했어요. 침례교나 개신교나 어디나 다를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필라델비아 시대에 막을 내리고 기독교를 배교의 늪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시작된 배교의 물결이 AD 300년경이죠. 발칸 반도에 침투했고 AD 400년부터 800년경이죠. 또 프랑스 AD 1000년에서 1400년경에 프랑스를 완전히 뒤엎었고, 이제 영국의 기독교 AD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 영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고, 이제 미국의 교회 또한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배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힘줘서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식옹호자들, 구식 설교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주로 미국 사람들을 예를 들면 존 로지 스트라이톤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T.T. 쉴즈라는 사람이 있고, 미국 교회사에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W.B. 라일리라는 사람이 있고, 모르드게 햄 이런 사람이 있고, M.R. 디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찰스 퓰러, 또 밥 존스 시니어, 또 제이 프랭크 노리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1900년대에 배교에 갈 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힘줘서 정말 극단적으로 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집회에서 일주일 동안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워낙 지옥에 대한 설교가 강력해서 지옥에서 저주받은 자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다, 지옥에서 사람들이 살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지방들은 다 지옥에 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각해보세요. 살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할 정도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리얼하게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겠어요. 이 제이 프랭크 노리스는 설교한 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이 프랭크 노리스를 잡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심지어 이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하도 강력하게 설교하니까 막 카톨릭 교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무너지니까 카톨릭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제이 프랭크 노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이 프랭크 노리스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침례 교회였는데 복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그러니까는 카톨릭 사장이 있는 백화점에선 제이 프랭크 노리스 교회 성도들은 다 잘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박해를 막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박해죠. 그 제이 프랭크 노리스 목사를 타락시키거나 흠집을 내려고 어떤 짓가 있냐면 창녀를 사요. 돈 주고 카톨릭 교회에서. 성당에서 창녀를 사가지고 옷을 벗겨서 제이 프랭크 노리스 사무실에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코트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이랑 상담할 게 있다고 와서 상담실로 들어보게 되겠죠. 그 순간 코트 벗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톨릭 신문사 사진 기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바로 뒤따라 사진을 찰칵 찍어요. 목사가 알몸의 여자와 함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이 제이 프랭크 노리스를 상처내려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래서 이 제이 프랭크 노리스는 도박장과 당구장에 가서 죄인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술집에 가서 웨이터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노리스는 전도자가 마귀를 격동시키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근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머리 아픈 문제에 대해서 잊게 되고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가서 잃어버리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능력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빠졌다 할지라도 당신은 능력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모르게 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디, 썬데이, 샘 존스 이런 복음자들과 함께 설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미국 교회가 배교할 때 나타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는요, 거의 어떤 의미에선 진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평양 대부흥이다. 제가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참된 정말 미국의 제대로 된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돼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이 변하게 돼요. 이 모르게 햄이 이제 처음 20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전반기 20년 동안 3만 3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개인 구령으로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3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살인자들이 구원받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심하게 되고 헤어진 가정들이 해체된 가정들이 재결합을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게 햄이 설교한 도시들에서는 훔친 물건들을 주인이 되돌려받았고 실제로 그리고 술 만드는 기계들이 파괴되었고 음란한 잡지들이 다 불에 태워졌고 감옥이 비게 되었어요. 실제로 감옥과 술집이 텅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게 햄이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텅 빈 채로 계속해서 감옥과 술집이 텅 빈 채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940년대 모르게 햄은 침례시 믿음을 공공연하게 이제 고백하는 과정을 거친 30만 명의 구원받은 죄인들을 교회 회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3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1940년 당시에. 1930년과 1940년 사이에 남침례 교단에 등록된 침례 교인 수가 100만 가까이 됐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이 모르게 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당연히 이 모르게 햄은 무자비하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반대자들에 의해서. 1918년에 술 취한 군인들이 떼지어 모르게 햄을 붙잡아서 3마일을 끌고 가면서 계속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제 군중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장한 경비병들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모르게 햄을 고의적으로 자동차로 치고 또 모르게 햄을 차에 매달고 끌고 갔다고요. 거리 설교하던 사람이었어요. 모르게 햄은. 그러니까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십만 명을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부러 차로 치고 막 차에 매달고 끌고 가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류 사업자들과 결탁한 언론도 이 모르게 햄에 대해서 막 중상모략을 합니다. 명예훼손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르게 햄에 대해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도 있대요. 모르게 햄은 오만한 사기꾼이고 난폭한 선동가고 증오의 설교자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증오의 설교자다. 이런 말이 따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즐거움을 망치는 자고 술, 음행,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망치는 자이고 사리분별이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편견들과 약점들을 악용하는 폭군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막 찌르는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해서 자기 교회 사람들을 채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햄이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십만 명이니까 가장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도 이 모르드게 햄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비록 대배교, 미국이 배교를 하게 됐지만 1900년대에 들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배교를 하게 됐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은 그 교회사의 책에 남아 있으니까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뭐 사역자들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그래도 배교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 결론을 내리면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어느 시대나 로마 카톨릭과 그 밖의 국가 교회와 또 어떠한 연관도 맺지 않고 신약 성경의 원칙에 충실했던 성경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때로는 카톨릭이었고 때로는 개신교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항상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항상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초기 시대나 암흑 시대인 중세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타락한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암흑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그들이 거주했던 지방과 또 지도자의 명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재침례 교도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유아세를 받은 사람이나 구원의 의미로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성경적인 의미인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베풀면서 재침례 교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들은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겐스, 까탈리, 왈덴스 이런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렸고 나중에는 침례 교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침례교의 기본적인 법률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교회의 의식은 주의 만찬과 침례 두 가지밖에 없고 또 교회의 헌법은 성경이고 또 교회는 자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회원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될 수 있고 그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고 타 교회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역은 협조할 수 있고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이게 침례교회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례교회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기에 성경이 박해를 받는 곳에서는 침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성경이 보존되는 곳에서는 침례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성경이 보존되는 곳에서 함께 보존이 되었습니다. 신앙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공부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올바른 교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대가를 항상 치렀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재물을 바친 적도 있고 뺏긴 적도 있고 목숨을 뺏긴 적도 있고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대가를 치러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교회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8시 5분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